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다른 어떤 때보다 미혹함을 받기가 쉬운 세대인 것 같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매스미디어나 인터넷이나 SNS 같은 것들이 많이 발전을 했고, 그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신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되기가 굉장히 용이해져서 때로는 투머치 인포메이션이라는 말이 자주 유행될 정도로 사용될 정도로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어떤 무지라든가 악함들이 겹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모여져서 사람들을 갖다가 좀 잘못 이끈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거나 혼란이나 또는 미혹되는 그런 속이는 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개인적인 의견들의 생각들이 때로는 검증되지 아니하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다양한 생각들과 의견들이 있는 것은 건강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모두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 그리고 선을 행하고 이루기 위해서 건설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확인되고 검증된 사실보다도 확인할 길이 없는 각자의 주장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것과 그것이 무분별하게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 또 소비되고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우려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거짓 뉴스까지 대량 생산과 유통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의 주장이 많아지고 사람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커질 때마다 어떠한 특정한 그룹이나 어떠한 그런 그 이익이 관계된 그런 집단들의 목소리가 커질 때마다 항상 부작용과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의 심리가 좀 그런 건가요? 목소리가 크고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확신에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자신 있는 목소리에 신뢰가 가게 되는 건지 사람들의 귀가 팔랑귀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이 사실이거나 진실인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우상이 하는 말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합리적인 의심이나 확인이나 검증이나 건강한 비판도 많이 사라져 버렸고 이러한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한 결과가 어떠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조심성도 차분함도 많이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생각하는 배려도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확신하고 확신에 차고 너무나 쉽게 그것을 자기의 굳건하고 변하지 않은 절대적인 신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너무나 확신이 차서 자신감에 넘치는 목소리 큰 사람을 한 번쯤은 조심해 볼 만도 할 것 같습니다. 가짜가 더 진짜처럼 보이니 한번 맑은 정신으로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잘 볼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것까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고 그것을 맹신하고 광신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미혹될 필요가 없고 절대적으로 의지할 필요가 없는 나하고 똑같은 한 사람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생각일 수도 있는데 불안과 두려움, 불확실성 그리고 집단 군중 심리가 거기에 작용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검증된 분명한 객관적인 기준과 기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강한 기준과 기본을 잡고 그것에 충실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의 지혜와 분별력이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진리의 편에 서서 옳은 길을 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이나 검증, 상식, 건강한 논리 등 이런 것 같은 그런 조심스러운 접근, 그런 조심스러움도 좀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혜와 분별력만 있다면 다른 사람의 근거 없는 주장이 사실이 되고 진실이 되고 나의 신념과 믿음이 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분별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인 면에서 판단해 볼 때 나의 신념이나 말과 행동이 다른 누구에겐가 그리고 자신에게까지 해가 되거나 아픔을 주는 것이라면 당연히 자제하고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좌로든 우로든 앞으로든 뒤로든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쳐 극단적으로 가기 시작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바른 길, 옳은 길,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 길은, 이 길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명하시는 길입니다. 철학에서도 중용의 독, 중용의 도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신은 죽었다고 한 프리드리히 니체마저도 신념을 가진 사람이 무섭다. 신념을 가진 사람은 진실을 알 생각이 없다. 강한 신념이야말로 거짓보다 더 위험한 진리의 적이다. 신념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무엇에든지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게 지나치게 한쪽 극단으로 치우쳐서 균형을 잃은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눈먼 신념의 위험성을 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그맨 이경규도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제일 무섭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건의 본질과 맥락을 모르고 선동을 하고 선동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우려를 나타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은 틀리고 자신은 옳다고 큰 목소리로 주장을 하니까 거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저 정신 차리고 정신줄을 놓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신념이, 특히 삐뚤어진 신념이 절대적이 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이 납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절대적인 신념과 크고 강한 권력을 동시에 가지게 되면 그래서 무섭습니다. 공권력이, 집단 행동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절대적인 진리이시고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그렇지만 동시에 사랑과 자비와 은혜이신 하나님이 진짜로 심각하게 필요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보이는 이 모든 성품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완벽하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절대적인 기준과 기본이 되면 아마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신도 모르게 미혹을 받고 정신없이 휩쓸려 떠내려가기 쉬운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특히 성도로서 기본적인 도리만 잘 지키고 기본 품위와 예의만 지켜도 최소한 우리가 초래하고 겪고 있는 이 난리까지는 안 가도 될 듯 싶습니다.